오늘은 묵상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가 전도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그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이고 받지 못한 자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평생 교회 생활해도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지 모르고 사는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구성기도, 묵상기도, 정감적 기도, 관상기도. 구성기도는 입술을 통해 소리내는 기도죠.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잖아요. 거의 간구 간청 기도입니다. 구성기도는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묵상기도와 정감적 기도입니다. 관상기도도 제외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묵상기도와 정감적 기도는 성경의 도구입니다. 묵상기도는 영혼의 마인드가 작동한다면 정감적 기도는 하트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종류는 추리적 묵상과 기납적 묵상이 있고 정감적 기도는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큰 차이. 거룩한 영적 독서는 그 3세기부터 해오던 교회 안에서 해오던 영적 독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독서는 먼저 성경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반면에 묵상은 본문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추리적인 형태의 기도이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조금만 집중하면 쉽게 묵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감적 기도는 말씀을 통해 성령과 대화하는 겁니다. 듣고 반응하고 질문하고 이해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감성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은 들을 수 없는 거죠. 성령과의 대화니까는. 그 추리적 묵상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뭐 퀴즈책이나 성경으로 묵상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 우리의 그 영혼의 지성이나 오성 이 묵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이 추리적 묵상을 합니다. 귀납적 묵상은 성경만을 가지고 묵상하는 건데 귀납적 성경 연구를 응용한 묵상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약식화해 갖고서 묵상을 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혼의 지성, 오성 이걸 이용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묵상하면은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추리적 묵상하고 기납적 묵상이라고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기납적 묵상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가볍게도 한 두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아침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묵상이라기보다는 성경 연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에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관찰, 해석, 적용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성경 연구가 아니고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감적 기도,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정감적 기도는 중생과 회심을 먼저 다루어져야 그 이해함에 도움을 줍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다룰 겁니다. 중생. 요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믿음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때도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요게 참 사실 여러분 요 영혼의 문제는 참 각 파트별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기 믿음에서도 설명이 되고 중생, 회심, 구원 아주 굉장히 그 원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 대한 영혼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관을 형성할 수가 없고
성경에 대한 이해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왜 믿음이나 중생 회심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혼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뭐 믿음 때도 그렇고 회심 때도 그렇고 많이 제 강의를 들어봤다면은 다 이제 이해함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중생, 회심, 영적 생활에 사용하는 많은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요. 이 부분을 바르게 알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영혼은 마인드하고 하트가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마인드 안에는 지성, 오성, 이성 있고 하트 안에는 의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타치할 때 그때 믿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때 믿음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를 타치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 마인드에 자리매김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인드에는 말씀, 하트 부분 믿음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끝나냐? 아니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함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해함이 없으면은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그 자체를 모르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타치할 때 이게 중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하고 성령님은 같이 움직여요. 성령님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타종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성, 오성, 이성은 지성은 IQ 뭐 이렇게 아는 정보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오성은 그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성은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분별하는 거 이걸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지는 행동 주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 오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의지한테 그대로 주면은 의지는 그대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감정, 싫은 감정, 화내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죄로 죽었던 우리 영적 생명을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영혼은 중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이번에 회심을 보겠습니다. 회심은 아까 우리 중생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하트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여기 지성, 오성, 이성, 의지, 감정 이거하고 협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성, 오성, 이성, 의지 협력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의지의 변화라면은 회심은 영혼 전체의 전적 변화예요, 여러분. 아까 중생을 설명할 때 성령님이 하트 안에 우리 의지를 타치하면 일어나는 게 중생이라면은 이 회심은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하고 성령님하고 연합 협력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은 중생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중생 없이 회심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옛 생활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영적 방향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회심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개, 참회, 자백하고는 다른 거예요. 회심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필히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 회심만을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그 강의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회심을 다뤘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감적 기도는 그 우리 말씀을 통해 성령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반응하고 질문하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말하는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뭐 하나님 음성 듣기라 말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정감적 기도예요. 그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많은 이들이 이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교육이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훈련 받아서 한다 하면서 실질적인 추리적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추리적 묵상은 우리 그 영혼의 마인드 지성하고 오성이 작동을 해서 하는 기도라면은 이 정감적 기도는 우리 영혼의 하트 부분에 의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차원이야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지성 오성으로 우리 그 하는 거하고 우리 의지를 작동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의 의지는 지성이나 오성이 주는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지만은 이 의지가 행동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님과의 교감하는 거 전부 다 의지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의 이 마인드 하트 이 부분을 바른 인식이 안 되면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런 걸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기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훈련받고 교육 받았지만은 결국 추리적 묵상으로 다시 귀착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귀납적 성경 연구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은 이제 성경 귀납적 묵상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추리적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타인들의 묵상은 거의 다 추리적 묵상이나 기납적 묵상입니다. 웬관이 이 정감적 기도는 성령과 개인과의 깊은 교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개인적인 걸 대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건 거의 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같으면 기납적 묵상 방법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추리적 묵상 방법을 보통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다가 성령세를 통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온전한 예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 여정의 목표는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이 아니라 나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나를 모른다면 어떡하죠? 하나님 나를 아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정감적 기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관계는 개선되어야 되잖아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라든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근데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우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교회의 오랜 전통 안에서 발전한 성경 독서법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전통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연애 편지라는 느낌을 읽어야 돼요. 우리 경건서적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내적으로 듣지 못하는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성령 내적 음성을 여러 번 시도했다가 듣지 못해 갖고서 그냥 손을 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 실패감이에요, 그런 것들이. 또 내 삶이 분주하면은 여러분 결코 성령의 내적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은 영적 게으름을 갖고 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분주함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쓴뿌리, 제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어 이런 얘기 흔히들 하잖아. 그 낮은 자존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는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는다 어떻게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읍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게 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 있잖아. 뭐 율법주의라든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의한 어떤 왜곡된 관념이 우리 안에 정착됐을 때 못 듣는 거죠. 요건 이제 그 샘플입니다. 우리가 저기 묵상할 때 요한복음을 이렇게 쫙 매일 표시해 갖고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방법은 이렇게 몇 월 며칠 오늘 말씀 창세기 몇 장, 그 중에서 몇 절, 그 다음에 제목 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요 패턴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요 패턴으로. 근데 요 패턴은 추리적 묵상이나 기납적 묵상이나 정합적 기도나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요거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추리적 묵상이나 기납적 묵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감적 기도가 안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 받지 않아서라고. 근데 성령 세례 확신이 없다면은 열심히 말씀 접하세요. 성령 세례는 말씀을 통해서 받음으로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성령 세례 부분은 제 믿음 강의나 구원의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묵상하는 순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시간을 확보해야겠죠. 아침에 가장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새벽 기도를 가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일어나자마자 집안에서 성경책 갖다 놓고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저도 묵상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은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새벽 기도를 안 하게 됐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맑은 정신에 성경책 안고 책상에 앉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고 성경책 읽습니다. 정해진 그날의 말씀 있잖아요. 세 번이고 몇 번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구절 같은 경우는 너무 지식이 많아. 그게 여러분의 그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 지식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게 추리적 묵상이나 귀납적 묵상이라면은 그 계시의 말씀에서 내가 느껴지는 우리 마인드 지성 오성이 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그냥 그날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적으세요. 노트에다. 그러니까 묵상 노트는 필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게 추리적 묵상이건 귀납적 묵상이건 정감적 기도로 성령의 내적 음성이건 그날 받은 거는 종일 또 그거 갖고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습관화가 됐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 체득화가 됐느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묵상의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출정 묵상이나 귀납적 묵상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정감적 기도,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거는 이게 내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구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가? 그건 뭐 쉽게 우리가 성경에다 잣대에다 재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신 이 메시지가 과연 내 마음에 불안이 아닌 평안함을 주는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불안함을 주시겠어요? 아니야. 평강의 마음 주세요. 평안해야 되니까. 그 어떤 명령이건 어떤 약속의 말씀이건 그게 나한테 주을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 불편함 생겼다면 그 성령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든가 사단의 생각일 수 있어요. 왜 사단의 생각이니까 나하고 대등성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사단의 지배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환경을 통해서 또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오늘 묵상한 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게 되새김들에게 나타나요.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확인하는 방법, 우리 기도원의 양철 시험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듣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묵상을 함께하는 사람과 나눌 때 은혜가 되고 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게 되면 이 훈련된 사람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몸에 배지 않은 사람들은 지속성이 떨어져요. 해다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묵상을 나누는 게 참 좋은데 나눌 때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묵상은 나한테 주신 거 타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고 또 가르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먹기 위한 묵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눌 때 타인의 반응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분량이 적다고 괜찮아요. 어느 때는 많은 걸 풍성하게 주지만 어느 때는 간단하게 심플하게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 묵상을 나눌 때는 질문 토론, 의논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서로 시간이 지나면 몸의 체득화가 되고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에 하게 되면 발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발견이고 하나는 자아 발견인데 무슨 얘기인 거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깊이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분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나요. 드러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때로는 그분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자아 발견 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임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좋잖아요. 그리고 내 사는 의미와 내 사명을 또 깨닫게 돼요. 그게 묵상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성령의 내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개인적 교제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자기 부모하고 교제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홍콩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과 교제하고 내가 간구 간청도 하지만은 나한테 주신 메시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들일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인도해 준지 나를 보호했는지 여러분 뭘로 알 거예요? 감각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메시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게 다시 복원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창조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도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그 파괴됐던 것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서 다시 복원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에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성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묵상이에요. 그 중에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 음성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 찾아야 할 것들은 보통 이 6가지 범주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가 뭔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명령은 또 뭔가,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자꾸 가야겠죠? 또 우리가 피할 것은 욕심이 나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고 항상 우리 언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런 범주 내에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생뚱맞게 이상하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범주 내에서 보통 다 움직여요. 이 범주 내에서. 자, 효과적인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이겠죠. 습관. 그 습관을 결단을 해야 되잖아. 내가 오늘부터 묵상한다. 이 묵상은 내가 매일 할 것이다. 근데 그 묵상은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우선적으로
어느 분 새벽 기도 가는 것처럼 어느 분 성경 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방법보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과연 매일매일 꾸준히 할 것인가?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은 이게 체득화가 돼야 돼요. 체득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잊혀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들은 여러분 몸에 체득화를 시켜야 돼요. 자, 본문을 정확히 관찰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깨닫고 때로는 받게 되는데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묵상의 중심은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내적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깨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묵상한 것이 또 적용을 하면서 내 삶의 실천이 되면 그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 시간 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에 시간을 쓰지 않고 우리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좋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체득화될 때 우리가 성령의 내적 음성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추리적 묵상에서 자주 범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른 인식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본문을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 안 되죠. 그리고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파악을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갖고 있던 기존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내정서 들을 때는 그거 다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막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결국 왜곡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묵상 망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공적인 그 성령의 내적 음성 듣게 조언을 세 가지로 한다면은 여러분 개인적 생활의 절제와 경건으로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아까 분주함이라든가 그 쓴뿌리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묵상을 할 때 그게 장애 요인들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런 거 하나씩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을 할 때 같이 나눌 지체들을 만나서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형제끼리 모여서 전부 다 묵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풍성한 관계가 돼요. 그 관계가. 그리고 묵상의 끈을 놓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실패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괜찮아요. 끈만 놓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지속만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도 처음에 추리적 묵상이나 귀납적 묵상 하다가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정감적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묵상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묵상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막 내가 어느 수준에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단계가 그러니까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데 자기의 팔림으로 물을 퍼 올리는 거예요. 첫 단계가. 근데 두 번째 단계는 그 두레박을 단 도르래가 있어요. 그 손잡이로 돌리면은 쉽게 돌리면은 물을 풀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우물에서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시내나 도락을 내 옆에다 끌어놓는 거예요. 그 수시로 내가 원할 때 그냥 푸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비가 그냥 나한테 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비에 흠뻑 젖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단계를 한 번도 점프하는 게 아니라 단계에서 넘어갑니다. 그게.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네 단계 수준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전적인 자기 투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아까 저기 우물에서 물을 푸는 걸 자기 힘으로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우물 속에 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을 길어내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묵상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초보자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추리적 묵상이와 귀납적 묵상이건 정감적 기도 공간에 오랫동안 먼저 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묵상은 영혼의 그 외적 관심을
내적으로 향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 훈련도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습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 단계, 도르를 푸는 단계. 사실 오성의 단계를 넘어서 의지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의지는 주님과 그 교제의 감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게 돼요. 아까 추리적 묵상이나 귀납적 묵상은 우리 마인드, 지성이나 오성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내적 음성 듣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하트의 의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추리적 묵상이나 귀납적 묵상에서는 우리 영혼의 하트의 의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인드 쪽에 지성 오성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트의 의지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 많은데 여기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단계 저기 호수를 내 옆에 당겨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은총이 물에 흠뻑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과 교제를 즐기고 아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평강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우 뚜렷하게 만나는 그 관계,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않고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또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도 봉사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고. 그게 그 변화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비 맞는 저런 모습은 큰 위로가 따르므로 그 영혼은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그냥 즐기고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워요, 그냥.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 안에 머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잃고 의지만이 주님 안에서 고요하게 머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성과 의지의 두 기능이 그전처럼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는 그 마인드가 작동을 한다 보면 이제 단계가 올랐으면 하트가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더 높은 단계는 이 마인드하고 하트가 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성과 의지가 같이 과거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상의 보통 모습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그 주님과 일치가 되는 그걸 느끼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거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서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수다가 네 단계로 표현했지만은 이 컵에 물로 한번 채워봤어요. 여러분 침묵의 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내적 음수 정감적 기도는 어느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힘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수도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제가 그 믿음 강의할 때 성령 세례 받는 게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타치할 때 그게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 세례를 그 우리 그 하트 안에 성령님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의지를 타치할 때 들어오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인드 안에 자리매김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신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기 네 개의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아예 모르고 지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앙 점검 해보십시오.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나랑 관심 없었어? 나 전혀 모르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를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내적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면은 여러분 안에 하신 그 깨달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보면 내적 음성 듣게 되고 물리적으로 들리는 보이스 소리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적 소리가 있잖아요. 내적 소리. 그건 깨달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묵상을 하던 사람들이
그 묵상을 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못하는 안 하게 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해둔 사람들이 안 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묵상을 해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규칙적으로 주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저녁밥을 안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녁밥을 안 먹으면 죄책감을 느낄까요? 배고픔을 느낄까요? 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배고픈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놓쳤을 때 죄책감은 잘못된 반응이에요. 목말라하고 배고파는 영적인 허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내가 먹는 거 소홀히 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배고픔을 채워야 되잖아요. 내 영적 갈급함을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 신앙생활 점검해야 됩니다. 중생하고 위시만 그렇지 않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못 느낀다? 신앙에 대한 갈급함을 못 느낀다? 배고픔을 못 느낀다? 영적 갈급함을 못 느낀다? 점검해야죠. 신앙 점검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묻혀 사는 사람도 때로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 게으리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여기서 공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소홀히 하는 사람이 영적 갈급함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 점검해봐야죠. 아 진짜 그 냉정하게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의 네 단계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지 아예 1단계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신앙 점검해야죠. 그거는. 늦어도 괜찮아요. 바르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내적 음성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